2025년 3월 네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세상과 마주하면서 산산이 흩어진 그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사 우리 주님께로 다시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며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쉬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생각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간절히 주님만을 사모하오니 주여 이 시간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여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얻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땅 새롭게 하소서. 나의 백성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일어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면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날이 저물어 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방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방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며 주님과 함께 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동하는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하며 여가를 쫓아 인생의 그곳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여호수아기를 통하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그 긍휼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여호수아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습니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수아기 강의 일곱 번째 주님의 말씀을 잠시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호수아기 7장 1절로부터 9절은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군대 생활을 한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경험한 모든 남성들은 연대 책임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잘못한 것을 통해서 결국 누군가가 잘못했기에 나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일들도 결국에는 연대 책임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성에게 있어서는 별로 좋아할 만한 그런 모습, 그런 사건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연대 책임을 주님이 물으시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라고 여호수아기 기록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간이 그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근데 아간에게만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 2세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연대 책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간의 죄 때문만에 즉 아간이 잘못한 그 일 하나 때문만에 모든 일이 벌어진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면 이 제목이 아간의 죄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것이 모두 다 아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 꼭 소제목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뭇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수의 고대 이스라엘, 단순히 아간뿐만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과 여호수아의 잘못도 같이 병렬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기 기록자가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베델동 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 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동일한 정탐꾼이 일어났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리고성에 파견되었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조금 더 다른 어떤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봤을 때 여유를 가지고 전쟁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들은 특별히 여호수아의 기록만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제 첫 전투를 마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첫 전투조차도 자기들이 칼을 들고 전투를 벌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냥 돌았을 뿐이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소리 한번 와 지르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요단강 동쪽에서 전쟁을 한 병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 성쪽으로 들어와서, 즉, 자기들의 거주지, 자기들의 핵심 거주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 지역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 여리고성조차도 전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유를 부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의 말을 그냥 여호수아가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기 기록자는 여호수아에게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여리고 성을 할 때도 이 전투에 모두가 다 돌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그냥 도는 거잖아요. 사실 그 군인들이 무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여리고성을 돈다라고 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런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전력을 다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그곳에 전심전력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 지도자는 분명히 생각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정탐꾼의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 여호수아의 잘못이다라는 거죠. 즉 전심전력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뛰어들지 않았다는 거. 정탐꾼들이 아마 좀 방심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라도 2, 3천 명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했어야 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여호수아의 잘못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은혜와 도전은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주님이 보내시는 일에 전쟁터에 보내신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뭐 전쟁이 옳다 그르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 좀 괜찮아요. 여유 있게 해도 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여유 있게 무슨 구속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여유 있게 뭐 그렇게 일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이 땅과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신전력을 다하여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전심전력으로 달려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에 전력을 다하여 순종하고 그 일에 합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의 잘못이죠. 결국 그래서 3천 명이 올라가서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백성이 간 다음에 서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천 명, 약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기습을 받아서 전쟁에서 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은 숫자, 물론 죽은 숫자, 한 명의 생명이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3천 명이나 숫자가 올라갔는데 전쟁에서 패배해서 돌아왔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가 36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나큰 피해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인류 역사상 전쟁을 벌였고 전투를 벌였는데 정말 방심했다가 전쟁에서 패했을 때 패배한 숫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6명밖에 나지 않는 그런 전투가 어디 있습니까?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인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패배했다라고 우리는 보통 칭합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전투에 패배했다라고 했었을 때 패배했다라는 용어를 쓰는 기본적인 그런 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근데 36명밖에 죽지 않았는데 물론 스바른까지 추격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쫓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본다면 36명밖에 물론 한 생명 한 생명이 고귀한 거지만 36명밖에 숨을 거두지 않았는데도 쫓긴 것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에 간 다음에 서늘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그만큼 기고만장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정말 당연한 어떤 하나의 실예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4절, 5절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는, 쫓겨간 것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렇다면 간담이 선을 잃을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간담이 선을 잃지. 두려워서 공포에 질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포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간담이 선을 해줘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해서 이렇게 됐네. 자괴감에 빠졌나? 아니면 우리는 저거는 다시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저거를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죠. 제 어렸을 때의 경험의 요것과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3만 같이 중등부를 통해서 중3만이 아니라 중등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장을 했었어요. 네, 저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가 그래도 높은 점수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거, 운동보다는 좀 더 다른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극 대본을 쓰고 연극을 침례하고. 근데 그 연극 연습을 시키는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친구는 나한테 굉장히 막 되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어떤 미숙함이 불러일으키니 이랬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연극이 굉장히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연극이 성공적으로 돼서 결국에는 전체 조 중에 2등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극 때문에 그렇게 됐었다는 성극이죠, 성극. 그랬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옮겨서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연극을 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연극을 그때 몇 년 전에 그 중3 때의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막 무언극으로 준비해서 했는데 처음으로 무언극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연극이 완전히 망해버렸었습니다. 연극을 이렇게 막 이끌고 막 했던 어떤 뭐 디렉터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좌절하는 일이었었어요. 뭐 주변에 계신 어른들은 괜찮아 잘했어 좋았어. 근데 제 성에 안 찬 거예요. 2년 전에 그때의 어마어마한 수고로 디렉팅을 하고 막 소품을 준비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잘 준비해서 성극을 성공했었어. 그 조를 순위권 안에 들 수도 없는 그 조를 2위 2등을 하게 돼서 선물을 받게 했는데 무언극에서 완전히 망하니까 나는 다시 연극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좌절해서 막 혼자서 막 우울함에 수련회는 다들 은혜 받았는데 저 혼자 우울함에 빠져 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만약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주님이 저한테 좋아하시는 일이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고만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왜냐하면 제 혼자만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면서 또 성극을 또 하면서 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드라마, 뭐 성극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극본을 쓴다거나 뭐 그것을 디렉팅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만 그때 그 경험이 이 본문과 관련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다라는 거죠. 기고만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왜? 기고만장한 것을 내려놓게끔 하시기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그 일들이 감당할 수 있게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난 이제 다시는 그 일을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할래, 안 할래. 그렇다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간 다음에 서늘해지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일어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 일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순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중요한 핵심은 결국 온전한 회개를 간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죠.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 있을 거에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요단강 서쪽으로 오게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니까 그런 겁니다. 다만 왜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어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그랬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핵심은 저녁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옷을 찢은 것, 주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여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어리석었는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녁 때까지. 그렇게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자기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여 특별히 이렇게 된 것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그들이 차지해서 그 여리고성에서 산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대 군동의 역사를 보면 고고학적인 발견에서는 여리고성이다라고 보이는 그 여리고성이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증발해버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발굴해 보니까 그 유적지를 발굴해 보니까 곡식이 그대로 있고 뭐 이랬다는 거야. 곡식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에 그들이 머물진 않았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2세대 민족. 계속해서 이주해서 이동해서 이젠 아이성에서 전투를 벌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성에서 원래 아모리 사람이든 어쨌든 이 가나안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성에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제 우리를 에워싸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요? 더 넓은 광야 그곳에 천막을 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보내심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괴가 거기 있으니까 주님의 영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임마누엘로서 고대 2세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지금 여기 계시는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알게 하옵소서.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사 이 무너져 버린 모든 것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장로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세 번째로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온전한 얼굴을 바라보는 것.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주님께 얼굴을 초점하여 땅에 엎드려 주여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간구, 그 간청 그것을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간구와 간청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세 가지의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아간의 죄 때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백성의 죄가 있었고 또한 여호수아의 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구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온전한 주님 백성의 간구와 간청과 회개를 들으시며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께 향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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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사 오직 예수님 안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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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온전히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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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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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 교회력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